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옹달샘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수터죠. 약수터에 가보면 물을 떠먹으라고 쪽박이 있는데 그 쪽박이 바가지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쪽박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쪽박 바가지 다름입니다. 그 쪽박은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막 그러면 아마 금방 그거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자 근데 아무에게도 부러움을 주거나 탐내는 그릇은 아니지만 그 그릇이 그게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충족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 등산을 올라가다가 목마른 사람에게 그 바가지가 있어서 그 그릇이 있어서 목을 축일 수 있고 힘을 용기를 생수를 떠먹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은 별것 아니지만 목마른 자에게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진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수터의 이 바가지 그릇은요, 쪽박은요, 누구도 탐내거나 누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목마른 갈증을 잊는 사람들에게 해결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한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의 엄마가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엄마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었다면 아기 예수 탄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과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헌무하고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니까 어떤 이제 헬스장에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운동하시는 친구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 또 나눌게요. 저는 이제 목사라는 것은 동네 사람도 알고, 이웃 동네 사람도 다 알고, 거기서 저보고 목사님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아무개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어머니 나가서 막 외치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관여 없고, 내 앞가림 하느라 급급해서 거기 나갈 여력도 없고, 강화문이든 서초 어디 나갈 그런 마음 없고, 그냥 기도만 할 따름이라고.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목숨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면 되겠느냐고,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느냐고라고 해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 자기 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스스럼없이 공공중에 텔레비상에 지상에 많이 펼쳐나가고 있어요. 왜 자기 제자가 아니라 그래요? 자기 제자 만드는 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예수 제자 만드는 거지. 예수 마음 품는 거지. 예수 얼굴 닮게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하지 않냐면, 자기한테 뭘 어떻게 하지 않냐면 자기 제자가 아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다. 그거 자기 사람 만들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마음 담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초림 왜 해오셨는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되신 분이 깨지고 부스러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따라나가지 이윤수 목사 따라가고 이윤수 목사 제자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분은 헛말 아니에요. 주님 헛모해야죠. 주님만 바라봐야죠. 주님만 나타나야죠.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몸된 교회, 풍성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같이 섬기게 해주시고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거. 어떤 분은 또 무교회 주의를 얘기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교동문에서도 한 지체로서의 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신뢰한 성도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그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토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지금 이 시대도, 왜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 누구를 쓸까 하고 두루두루 보시다가 그 시대 한 사람, 한 여인,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얕본 거죠. 그런 동네에서 한 여인, 아니 그 당시에 로마에,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이 고상하게 갖춘 사람 많이 있었어요. 배운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가정, 학문, 배경 좋은 사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셨어요. 누구요? 마리아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얼굴 담기 원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성이 맑아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뜨거운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당시 이제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요즘 여성들이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총리가 장관들이 더 많았던 이런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어떤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이렇게 자다보면 목사님, 요즘 여자들이요, 술도 더 잘 먹고요, 돈도 더 많이 벌고요, 여성들이 더 활동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 깍 한번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 당시는요, 인구 카운트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는요. 그 당시는요, 여자라고 하는, 이상하게 그 문화가 지금 요 시대의 상황, 성경 시대의 상황에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인구 개수에도 안 들어가고 활동 영역이 많이 이렇게 차단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이런 가정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성경 속에 5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은 산속 옹달샘 가에 있는 바가지 쪽박 같은 자들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 족보에 올라있는 5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속에 다말이나 나합, 룻, 바세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분명히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 돼, 이건요. 마리아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는 또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다발은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하여 시아버지의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고, 라합은 기생 출신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받은 여인이며, 룻은 모압 여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정조모가 된 귀한 여인이었으며, 바세바는 우리의 아내로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입어 다윗의 대를 잇는 그래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마리아도 무명의 한 여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축복의 여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인가 하니 한마디로 무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헌금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이사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을 잘하게 해주셔서 병원을 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제목도 적고 이름을 이렇게 써요. 이름 쓰는데 어떤 분은 봉투에다가 쓰게 쓰는데 아무게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명 김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무명이라는 것이 이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한 기적을 이룬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여인, 가장 비천한 육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기만 하면 위대한 일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도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피시면서 누구를 쓰실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비록 옹달샘의 쪽박이에요. 쪽박 바가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희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지향하면서 뜨겁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빛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말할 때 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마리아를 그 시대 하나님께 쓰시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저 주권적인 은혜이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훌륭한 사람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왜 마리아를 쓰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 정답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권이겠습니다만 인간적 요인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28절 본문 말씀 보게 되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얘기는 수동태로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 안 됩니다. 내가 3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역시 수동태로 보입니다만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그녀가 은혜를 찾아왔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마리아가 은혜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 시대에 많은 사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주님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마음을 품으며 예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뜨겁게 주님을 간절히 울부짖을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질 때 마리아처럼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한나탄 아버지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었는데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나 요건, 자격증 갖춘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만한 조건을 갖추었고 당신이 이만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은혜를 준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결과는 기쁨과 감격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 성취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얻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내가 무엇인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 내가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자가 붙어요. 어떤 교자가 붙는 거 아니? 교만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넘어짐의 앞잡이에 노릇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무조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중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우리 하나님에 하여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한마디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맨 처음에 뭘 몰랐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내가 심장이 뛰게 하고 새로운 공기, 산소를 호흡케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햇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감금케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요소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하나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은혜를 사모했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섬겨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요. 말씀 속에는
그는 또한 사모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가야겠다고 한다면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이 참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능하게 감사하면, 은혜 주신 감사,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그리워하며 원하시고 주의 도움을 그리워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은혜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니? 더하여진다. 계속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 자,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은혜에 더하여 넘치게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지속하게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은혜를 계속 지속하게. 옛날에 우리 팽이 돌릴 때 팽이를 자꾸 이렇게 치면 팽이가 싹 쪼그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로 자꾸 치면 은혜가 자꾸 살아납니다. 아멘. 은혜가 계속 나요. 감사하면 은혜가 계속 살아난다는.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놀란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충만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합니다. 근데 신앙이냐 불신앙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 못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도 못하실 걸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는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던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하는 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만 신비주의자들은 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경험하며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성주의자는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합리성의 틀에 갇혀가지고, 꼭 합리성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성적인 인간이나, 그러나 이성에만 묶여 있지 않고 이성을 넘어서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성적이지만 이성을 넘어서서 기적을 믿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도 홍해 바다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재현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주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 품으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실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습니다. 성탄의 계절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할 것은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사람들은요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귀 쓰임 받으셨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 말씀 아멘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 그 시대에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오시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다른 건 다 믿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기는 뭘 오냐고. 이상한 얘기예요. 성탄의 계절 재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마치 농담처럼, 노새 사위처럼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1장 11절 말씀 보자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직후 말씀하셨고, 또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정언하신,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약, 즉 새로운 약속,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으니 분명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때와 그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반의 대비를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 마리아가 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 올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라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또 그대로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시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 전에, 그 당시에 홍수 심판 있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하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재림할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홍수전에 상할 수는 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인 속에 불신앙이 있어서 안 올 거라고, 그냥 교회로 나가도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믿긴 믿어도 주님 오시길 뭘 오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고 한다면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믿음생활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으로 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38절 말씀하시기를,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은 갑지불이 그냥 쉽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병으로, 주의 군사로 주를 따라가는 제 여러분들, 주님의 값지불 순종함 나가는 여러분들,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요, 때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주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 향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당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조롱거리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겠다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런 각오와 결심, 충성 우리에게 또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줄 아는, 아멘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제사로서 혼자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웠다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되지만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이면 할 수만 하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다고, 자기 생명, 아픔, 고난, 십자가의 사건, 그런 십자가의 사건, 먼 나라 얘기처럼 이거 아니에요. 귀한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것. 마리아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을 하고 주의 군병으로, 군사로 나간 주의 군사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적같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옹달샘 가에 있는 보잘것없는 쪽박 바가지의 모습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쭈벅쭈벅 걸어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쭉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필요와 편리에 따라 변하고 변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생명 내걸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